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함께 지어져 가네는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찬양의 제목과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익숙한 찬양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찬양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다 익숙한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새로운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낯선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찬양이지만 그 가운데 가사를 보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와서 참 익숙하게 들리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해서 찬양이 아닌 그 기도의 제목이 적혀있는 가사가 아닌 그냥 음악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올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거하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는 가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에 관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이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올해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함께 고백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 한 명만 짓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세워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세워지고 다 같이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읽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요즘 책을 읽기 시작해서 글씨를 읽는 건 아니지만 책의 그림을 보고 내용을 뜨문뜨문 설명하면서 읽어주고 또 읽어달라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아기돼지 삼형제 책을 많이 읽는데 제가 지난 주일 청년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아기돼지 삼형제인데 이 책에는 엄마 돼지 그리고 아기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렇게 5명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모두 알듯이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가서 너희 집을 짓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길을 떠나죠.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첫째 돼지는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집을 짓고 집 앞마당에서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둘째 돼지는요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집을 얼렁뚱땅 지어놓고 집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셋째 돼지는요 부지런하고 꼼꼼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벽돌을 구해서 설계도를 그린 후 집을 짓습니다. 형들이 다 놀고 있을 때 셋째 돼지는 계속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납니다. 굶주린 늑대가 첫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첫째 돼지가 집으로 숨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지프로 지은 얼렁뚱땅 지은 간이 집입니다. 늑대가 후 부니 집이 날아가 버리죠. 그는 이제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갑니다. 둘째 돼지와 함께 집에 숨었는데 그 돼지 집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대충 얼렁뚱땅 만든 튼튼하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힘차게 후 불었더니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의 집에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셋째 돼지의 집은 튼튼한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포기하지 않고 옆에 사다리를 놓고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셋째 돼지는 아궁이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굴뚝으로 내려오는 늑대가 오지 못하게 막고 그 뜨거운 물에 늑대는 엉덩이가 뒤어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모두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아이의 동화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와 함께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늑대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엄마 돼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마귀에 대한 말씀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신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사명을 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기돼지와 같이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돼지와 같이 게으르고 놀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 둘째 돼지와 같이 집을 짓는 것보단 내 배를 채우기 바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 때로는 셋째 돼지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튼튼한 믿음을 가진 모습.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은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천재여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겁니다. 그의 부모가 되었든 그의 주변 이웃이 되었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선 벽돌로 설계도를 그려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걸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돼지는 자신이 짓고 있는 집의 역할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 집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고 내가 쉴 만한 곳이고 나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장소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은 것이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만들어 나가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성전이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참 비참합니다. 자신을 삼키러 온 마귀에게 먹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와 같이 도망가기 바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늑대가 후 불어서 날아간 집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머릿속에 생각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셋째 돼지의 집까지 갔죠. 만약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잡아먹혔다면 둘째 돼지는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는 또다시 배고파질 거고 그 다음 먹잇감을 찾아 둘째 돼지의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돼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튼튼한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의 틈을 찾아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굴뚝을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 늑대와 같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빈틈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엄마 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천적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험에 도사려 있는지, 우리 아들이 나간다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신분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주변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저 포로 출신 사람들이 이 관리 직분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신하들이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크기는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단위로 생각해 보면 높이가 약 30m 정도, 그리고 너비가 3m 정도 되는 금 신상입니다.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크기죠.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나팔과 비금과 수금과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소리를 내할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신에게 절하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명령은 다른 말을 쓰는 백성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즉 우리나라 정말 순수 혈통의 우리나라 민족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포로든 노예든 어떠한 사람이든 다른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도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말이죠. 이 명령이 퍼지고 나서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왕에게 이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오라 명령한 후에 그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왕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세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곳에서만 건져낼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 나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구하는 것이든 구하지 않는 것이든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스가랴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그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흩어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멀어져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듯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일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피곤하다고 그냥 쓰러져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내가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그 이후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끝과 저 끝에서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 또한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초를 바로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림공사로 무너져가는 집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기초를 쌓아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집의 외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둥과 그 주춧돌부터 시작하여 튼튼한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의 땅을, 내 마음의 밭을 바로 다져야 하고, 그 가운데 굳건한 기둥을 세워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모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마음의 땅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집을 혼자서 짓지 말고 함께 지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집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잘 나간다고, 어느 한 사람만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모여 함께 세워져 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했습니다. 함께 믿음을 지켰고 함께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풀무불 가운데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세 번째로는 이제 함께를 넘어서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끼리끼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게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불에 던져지자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죽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 이리 나오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부른 후에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하나님을 대체할 신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각 나라의 조서를 보내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에게는 몸을 쪼개고 그 집에 벌을 내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과 지금의 말씀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 조서를 다 폐기 처분하고 지금 새로운 조서를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함께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결말은 첫째, 둘째, 셋째가 각자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여도 튼튼하지만 흩어져도 튼튼한 주의 군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박용보 장로님, 이양분 권사님 가정 204속 주체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또한 206속에서 속회 주체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최정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고민 아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만사 형통하게 되리라 믿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최정화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206속에서 여름 성경학교 후원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물과 10의 1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가정들 속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